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잘들 보내고 계시는가요? 우리 5월은 5월 1일 우리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성년의 날이죠. 그 다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21일이라. 그리고 내일은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는데 참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지요. 군사 독재에 항거하여 이 땅에 민주화를 꽃피운 5월 18일 5.18 민주광주항쟁이 있었던 날, 바로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스승이시죠. 우리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는 주일에 전용대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요. 찬양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5월 한 달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하며 행복한 날, 함께하며 행복한 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5월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함으로 행복한 날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함께하며 매일매일이 행복한 웃음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의 시작입니다. 1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쭉 해오다가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했고, 그리고 32장까지 했다. 이제 33장에 와서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이 누군가? 바로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게 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에스겔 본인 의지로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까지 쭉 이 말은 계속해서 많이 나온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만큼이나 에스겔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을 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자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지켜주는 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의 이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폐허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산과 시내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도 다시금 희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붙잡혀 간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자, 2절에 보면 민족이라고 했죠. 민족.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곧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
바로 세 번째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에 이르기를 관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바로 한 사람, 곧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파수꾼으로 지금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칼이 임함. 자, 칼이 임함을 보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나팔을 불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의 주된 용도가 뭡니까? 나팔을 부는 게 뭐예요? 사람을 깨우치는 거죠. 깨우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군대에서 나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알리는 거죠.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팔의 용도는 바로 칼의 임함을 알리기 전에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칼의 임함,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멸망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함께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파수꾼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은 에스겔입니다. 자,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게 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정신없는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 여러분들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도 사람들 못 나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주일 예배 못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또 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그럼 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이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권세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팔 소리, 곧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자,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피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옛날에는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어때요? 이 교회에,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위에 보면 이 종소리, 그렇죠? 우리 진목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는 주일에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종소리가 나요. 예. 11시 딱 닥쳐서 종 치지 않지요. 예, 적어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시골은 그랬어요. 예. 먼저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닥쳐서 또 한 번 칩니다. 3번 치는 거예요. 종을. 그럼 종이 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제 준비해야 되겠네. 예. 뭐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또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일에 종소리가 나면 아이고야,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수요 예배 가야 되고 새벽 예배, 새벽에도 종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종소리를 들을 때 어때요? 아,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멈추고 그렇게 주님 집으로 올랐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 그랬던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정신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예, 나팔 소리가 났는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파수꾼의 책임도 엄중합니다. 준엄합니다. 예, 파수꾼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곧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도 예전에 봉화대 있지 않습니까? 봉화대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는 낮에는 예, 연기가 올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예, 외군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어때요? 심해질수록 하나하나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봉화대에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과 아이쿠야 큰일 났다. 빨리 대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경고 메시지를 했는데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다 한다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근데 보고도 여기 파수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칼이 임함을 멸망에 대한 것을 알고도 파수꾼이 바로 나팔을 불지 않는다 한다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으니 당연히 멸망하겠지요. 그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깨우치지 못한 파수꾼이 난다면 보고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봉화대에 불을 피워 올려야 될 텐데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냅뒀어요. 파수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파수꾼에게도 죄값을 물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파수꾼의 죄값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자기가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오늘 왜 어째서 예, 다른 사람 얘기하듯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신의 말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에스겔이 지금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파수꾼이야. 나도 하나님한테 책망받지 않으려고 예, 나도 죽음이 두려워. 심판이 두려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자의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두렵거든. 내가 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 죄값, 그 피값을 나한테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죄값을 물으시니 자신에게도 이 향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에스겔처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영광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어? 아니요,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지나가더라도 단 한마디 여러분들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한마디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목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예, 이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듣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요. 예,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곳저곳을 구경도 시켜줬어요. 밖에서 볼 때는 창고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좋습니까? 라는 거예요.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등록하기는 조금 뭐한데요. 차차 그것은 또 생각해 보겠지만 당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데 그러면 진목교회 나오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어떻게 알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세워진 곳이 벌써 55주년 됐다고요. 예.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전한다고 되겠어? 예? 이런 자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자, 6절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그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의 죄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대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너 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 오늘도 진목교회를 자랑했느냐? 나를 자랑했느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했느냐? 주님 그걸 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명하셨습니다.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십시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 그 기회는 살려내지 못하는 거지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셨고요. 주님 승천하실 때, 자, 우리 이번 주일에 바로 성령 강림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늘 소통하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술에 우리 주님은 해야 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 다짐하며 용기를 내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번 주일은 우리 찬양 예배예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입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기 내어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좋은 진목교회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진목교회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겉에서 보는 것과 달라요. 아니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자랑하며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와 보라 와서 보십시오. 와서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아버지 감당하는 진정 칭찬받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